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 장면은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허물을 들추어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이야기를 꺼내서 이 여인의 초롱성과도 같은 꽁꽁 숨겨두었던 그 가면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름 괜찮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포장된 위선의 껍질이 벗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그동안 자신이 숨겨두고 싶었고 회피하고 싶었던 그 죄인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이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럽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아마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 질문들을 던집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그리심산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때를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지만 그래도 건물로 된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좋은 시설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데 좋은 건물로 된 장소가 필요하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장소에 있지 않다. 이 장소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법, 여러분 이 문제로 우리는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예배 시간에 드럼이나 전자기타 같은 건 여러분 이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이게 교회들마다 큰 문제였습니다. 어디 술집 같은 그런 유흥업소에서 쓰는 그런 악기를 어디 거룩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예배 때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복음성가는 안 되고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장소나 형식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럽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대신에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종교의식에 참여한 거죠.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짜여진 그 예배 형식 속에서 아무리 열심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딴짓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분이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그러려면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무리 잘 짜여진 예배 형식을 통해서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아무리 열정적인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과 진리, 성령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받아야.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받고 나면 드리고 싶어져요. 자연스럽게 드리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받기 전에 먼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던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는 결국 자신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고 나면
드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마음껏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고 그저 내 열심으로, 그저 내 정성으로, 그저 내 의로 하나님께 드리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열심과 최고의 의를 가지고 드려도 그건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잘 준비해서 예배한들 여러분, 하늘에서 천상의 그 천군 천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부모는 아무리 세계적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연주하는 그것보다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아이가 재롱잔치하는 그거 보는 게 훨씬 더 기쁩니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그러니 나의 정성과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에게 먼저 감동이 되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좋아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 분들은 여러분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때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말하는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장소가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과 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성령님과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정성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된 예배는 반드시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잘 짜여지고 기획된 그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채 예수님을 만난 사람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그때 만난 분은 예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언제나 나의 인생이 비루하고 처참한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만나게 됩니다. 절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를 깨달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보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홀로 나온 부끄러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정오에 햇살을 마다하지 않고 앉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쭈뼛거리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 그 예수님을 비로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깃을 잔뜩 세운 공작과 같은 그런 내가 아니라 밑도 모를 절망의 끝에 가서야 만나지게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신의 비루함과 자신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비루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져야, 그제서야 여러분 예수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빛 대신 그 하나님, 빛 대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주님, 그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